모두 21장의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같이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고요. 이제 그것은 여러분이 잘 노트에 정리했다가 나중에 제가 요구하면 제출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7장 강의는 주제가 경전입니다. 종교 경전. 그러니까 각 종교마다 그 종교의 중요한 가르침을 적은 책이 있기 마련이죠. 기독교 같으면 성경이 있고 불교는 우리가 불경이라고 말하고요. 또 이슬람의 경우에는 쿠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지식혁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지식혁명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혁명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성경이나 불경이나 쿠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건너가면서 잠깐 들여다보면 맨 왼편에는 Holy Bible, 즉 성스러운 책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는 아랍어로 적힌 쿠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모 안에 상자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이제 쿠란의 텍스트고 그 주변부는 아주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죠. 이건 뭐 그 자체가 굉장히 매우 가치 있는 그런 이슬람의 경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시죠? 그 이슬람과 기독교 관계는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 성경의 첫 부분이 구약성서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성서가 쿠란에서도 역시 맨 앞부분은 구약성서인 겁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뿌리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에는 불경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아마 들어서 아실 텐데 바냐바라 밀다 심경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한문으로 돼 있죠. 불경이 원래 한문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부처가 중국어를 얘기했을 턱이 없으니까 이것은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면 불경은 다 한문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불경은 그러니까 동아시아, 중국과 일본과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문으로 된 경전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본래 불경이 나올 때에는 거기서는 어떤 언어였겠습니까? 그 지역의 언어죠. 그걸 팔리어라고 합니다. 팔리어. 나중에는 그것이 산스크리트어로 번역이 다시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팔리어 경전이다. 그러면 이슬람의 경우에는 아랍어로 되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건 아랍어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슬람은 전 세계 어디에 있거나 아랍어를 배워야 됩니다. 한국에도 이슬람이 있는데 그들도 아랍어를 배워야 됩니다. 유창하진 않을지 모르겠으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서는 어떻습니까? 성서는 구약의 경우에는 당연히 헤브라이시, 그 유대어로 돼 있었고요. 신약의 경우는 유대어가 아니죠. 예수는 유대인이지만 신약을 처음 기록한 것은 즉 예수 활동과 예수 제자들의 편지는 최초에는 그들이 그리스어를 썼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로마의 문자인 라틴어로
성서가 다 번역이 되죠. 그 성서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 나중이란 말은 중세 말기죠. 중세 말기부터는 유럽의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하죠. 그 중에 유명한 것이 이제 독일어로 번역한 루터의 성서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어 성서는 루터의 성서보다, 즉 16세기의 성서보다 나중에 나온 17세기 성서가 이제 유주가 됩니다. 어쨌든 이 성서나 불경이나 꾸란을 보면 그것의 어떤 지금 내용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어떤 외형적인 상관관계, 그 경전이 기록된 언어, 여기에도 상당한 차이도 있다 하는 게 이제 재밌는데요. 기독교와 이슬람이 가깝다고 했으니까 조금 그 관계를 설명을 해드리면 몇 가지로 적어놨죠. 신앙의 대상은 유일신입니다. 유일신인데 성서에서는 하나님 또는 야훼라고 하고 코란에서는 알라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창시자가 이슬람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무함마드예요. 무함마드가 바로 고란에 나오는 최후의 예언자인 거죠. 가장 위대한 예언자. 그리고 신앙의 조상은 둘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 왜냐하면 이들은 구약을 기초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록된 시기는 기독교 경우는 구약의 시대에서부터 신약의 시대까지 약 1000년 동안에 기록된 것이고, 이슬람은 무함마드의 시대, 즉 7세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무함마드는 마호메트라고도 보통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존재가 양쪽에 다 나오는데, 성서에도 나오고 고란에도 나오는데, 성서에서는 이제 구세주의 역할을 하죠. 세상을 구원할 이. 그리고 고란에서는 한 사람의 예언자로 언급이 되는데 부정적인 예언은 없습니다. 부정적인 언급은 없어요. 긍정적인 언급만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의 죽음과 또 그의 부활에 대해서 기독교는 그것이 생명이죠. 그걸 믿죠. 그러나 이슬람의 경전인 고란에서는 믿지 않죠.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예언자일 뿐이니까요. 불교는 좀 다르죠.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 고집멸도라고 하잖아요. 고는 무엇이냐? 고는 괴로움이죠. 이건 현재의 시간이죠. 집이란 무엇이냐? 이 현재의 괴로움. 그래서 불교에서는 현실을 고해라고 하잖아요. 이 고해가 된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집이죠. 이것은 과거에 즉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에, 즉 전생이라고 말하죠. 전생에 쌓은 여러 가지 악업 때문에 괴로움의 원인이 축적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현생에서 해야 할 일은 이것을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현재부터 미래까지 인간들이 또는 모든 생명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나면은 결국 도를 얻게 된다. 즉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불교 교리는 기독교나 이슬람과는 좀 다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잘 몰랐던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 그림을 보면 두 개의 그림이 나오죠. 왼쪽에는 커다란 돌기둥이 있고, 오른쪽에는 한 인도의 지배자의 초상이 있는데, 그 지배자가 바로 아소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아소카가 누굽니까? 아소카는 불교 사상을 그가 살던 시대 동서남북 멀리 온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했던 인도의 왕이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바로 그 아소카가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불교의 주요 가르침을 돌기둥에 새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아소카의 돌기둥이라고 하는데, 이 아소카의 돌기둥은 인도에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아소카 왕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그 당시 온 세상에 아소카의 돌기둥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래서 이 아소카가 보낸 불교의 선교사가 나중에 예수가 태어나는 그런 중동 지방까지도 나가서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불교 영향 속에서 예수가 태어나고 성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이 아니고 간접적인 영향이죠. 그런 주장까지도 합니다.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하여튼 중요한 사실은 종교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보면 서로 거리가 굉장히 멀어 보이는 이슬람이요, 기독교요, 불교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